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9면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씨를 뿌려야 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는 육체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 씨는 정욕으로도 탐심으로도 나지 않습니다. 그 씨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낸 씨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그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을 심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맺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개발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맺으려고 하더라도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가운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제가 자신이 익혀서 시험을 보고 정답을 맞힌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알지도 못하지만 수학 문제 정답 뒤에 적혀 있다고 해서 바로 정답지 보면 그 수학 문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풀어야 압니다. 오답도 나오고 틀려도 보고 내가 해석도 해보고 계속해서 싸매고 전투처럼 그것을 풀어야 정답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지금 정답입니다. 근데 이 정답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오답 노트를 적어가면서 고군분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씻은 씨를 여러분이 심으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어 공부를 잘 모르겠을 때 정답지 보고 그것을 맞춘다고 해서 그 영어의 공부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9가지 열매는 이미 정답처럼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이 정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갖기를 소망하는 것도 있으실 텐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희생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것은 포기하면서도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그 희생, 진짜입니다. 연인들과도 마찬가지고 부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다, 포기가 없다, 사랑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은 건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되지요. 우리가 이 귀한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예수님 스타일의 사랑,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든 때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무런 값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멀리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평뿐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면 힘들어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희락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지속되어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과 기쁨이 희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하신 스패포드가 느낀 평안과 같은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는 그 고요함과 평안, 여러분 이것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평안.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것까지 늘 인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도 용납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래 참음의 열매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역사이죠.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똑같이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특별히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저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 감동이 일어날 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채우시는, 내게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와 시기에 우리를 채우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먼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은 악에 응하지 않고 선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령의 열매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선 절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에서 지겠죠. 악을 받으면 악을 또 받겠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본인이 때리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유익을 주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하며 타인에게 동정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모세의 온유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백성,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처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아홉 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인간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일순간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벗어나기란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으려면 밀알처럼 예수님 앞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것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그 아픔을 겪으면서 통탄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있는데 그때 그 시간을 지난 이후에야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박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무릎 꿇고 툭툭 떨어지는 그 눈물로 통회의 회개의 길을 지난 다음에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은 넘어짐을 넘어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 경험을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통해 열매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방울토마토 키워봤거든요. 이 상추도 키워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키우는 건 쉽더라고요.
가지도 열매를 맺어봤습니다. 여기 사택 살면서요. 그 아이 미션이 있어가지고 한 번 맺는 거 쉽더라고요. 한 번은 맺어요. 어떻게든 한 번은 맺습니다. 근데 이 지속적으로 맺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고.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꽃을 키우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한 번 키우는 건 쉬워요. 누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면서 한 번 키우는 거 쉽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키우는 게 어려워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맺었고 십자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회했고 자복했고 회개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 열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맺어가는 거예요. 한 번 맺을 수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어느 순간 사랑이 충만하고, 한 번 어느 순간 절제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여러 가지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 열매가 한 번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나는 죽고, 나는 미랄처럼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진짜 맺습니다. 진짜 맺어요. 그 사람이 삽니다. 열매 맺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맛보는 사람들은 살아요.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순 집사님의 장녀이시자 장현식 안수 집사님의 누이 되시는 장덕희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정답지처럼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해서 바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답지를 바로 보고 그것을 알 수 없듯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론 쓸 수도 있고 때론 달 수도 있지만 그 풀어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신하였다면 그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씨앗을 뿌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낸 씨, 그 씨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인생으로 그냥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늘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인생, 정결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찌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깨끗한 마음 속에서 귀한 열매들이 피어올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절제도 맛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희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먹고 영양분을 얻어 살듯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있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와서 그 열매를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성령의 열매가 일회성으로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와 가지 곁에 있는 그 연합의 상태에 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매해 매 순간 그 열매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순절을 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귀한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도 이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피택해 주셨습니다. 교육받으면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섬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피택자 교육을 마치고 피택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복의 복을 동일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화요 성경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늘 사랑하셔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이 정말로 주신 모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이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누리는 귀한 청년들의 인생,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사와 재물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인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미소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사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 잘 잘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잠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을 가는 그 순간, 잠을 주무시는 그 순간 모든 고통 있는 그 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식사할 때에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양분들 온몸 가운데 다 퍼져서 살아나는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귀한 열매를 허락하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